모여 노래하자 그리운 본향을 주께서 나를 위해 예비한 처소일세. 저편 넘어 수정비 바닷가 저편에서 나 살기 원하네. 슬픈 고통 염려 없는 밝고 아름다운 땅 저편 본향에 생명수 흘러나고 과실들 풍성해. 그 나라 백성들은 기가를 모르겠네. 저편 넘어 수정비 바닷가 저편에서 나 살기 원하네. 슬픈 고통 염려 없는 밝고 아름다운 땅 저편 본향에 다 함께 본향 가세. 주께서 부르니 그 초청 널리 전해 누구나 오게 하세. 저편 넘어 수정비 바닷가 저편에서 나 살기 원하네. 슬픈 고통 염려 없는 밝고 아름다운 땅 저편 본향에
지금 여기 이곳에 계셔 나를 바라보시네 잔잔한 그의 눈빛 속에 잠든 평안을 보내 지금 여기 이곳에 계셔 우리 찬양 중에 함께 하시네 겸손히 나의 무릎 꿇고 주를 경배합니다 고개 들어 주님 얼굴을 보네 그의 영광의 광채가 나의 영혼을 돕네 나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네 나를 사용하소서 주의 나라 임할 때 내가 서리라 나 소리 높여 주의 사랑 전하리 지금 여기 이곳에 고개 들어 주님 얼굴을 보네 그의 영광의 광채가 나의 영혼을 덮네 나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네 그의 영광의 광채가 나의 영혼을 덮네 나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네 주여 메마른 내 영혼 지금 갈급합니다 은혜의 강가로 날 인도하소서 목마른 사슴에 매듯 주를 찾기 원하네 정결한 샘물로 나를 이끄소서 주는 선한 목자는 그의 양 채우소서 주 영광 나타내기 원해 내 갈급함 목마른 내 영혼 하늘의 문을 열어 은혜의 비로 마음의 봄비같이 내게 내리시니 주님을 찬양해 찬양 주여 메마른 내 영혼 지금 갈급합니다 은혜의 강가로 날 인도하소서
내 산으로 옮기시는 권능의 주님,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네. 작은 새 돌보시는 사랑의 주님, 내 속의 모든 슬픔 씻어주시리. 나의 주께서 세상 일을 주관하시며 나의 모든 생애도 주 돌보시리. 나의 주께서 세상 일을 주관하시며 우리의 가는 길도 주 돌보시리. 길에 피곤한 자 주께로 가며 잠평안로 내 산을 옮기시는 권능의 주님,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네. 작은 새 돌보시는 사랑의 주님, 내 속의 모든 슬픔 씻어주시니. 나의 주께서 세상 일을 주관하시며 나의 모든 생애도 주 돌보시리. 나의 주께서 세상 일을 주관하시며 우리의 가는 길도 주 돌보시리. 나의 주께서 세상 일을 주관하시며 나의 모든 생애도 주 돌보시리. 나의 주께서 세상 일을 주관하시며 우리의 가는 길도 주 돌보시리. 그가 돌보시리. 우리 가는 길도 그가 돌보시리. 그가 돌보시리. 그가 돌보시리. 나의 목소리 높여 이 세상 어둠을 향해 주님만 높이게 하여 주소서. 목소리
인사처럼 말하지 못하나 주의 사랑으로 비추리라. 나의 삶이 내 삶이 주 사랑 이백에 가사 오 나의 목소리 높여 이 세상 어둠을 향해 주님만 높이게 하여 주소서. 목소리 내리 목소리 내리 소리 소리 저 별이 빛나기 전에 아담의 죄 짓기 전에 홍수 일어나기 전에 아브라함의 약속 전에 내 하나님 오래전 미리 예비하시고 기다리신 그 경륜 구속의 경륜 살아계신 그 신사랑 아직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할 때 준비하셨네. 신비한 그 사랑 이제 알겠네. 살아계신 그 신사랑 천사들과 그 목자들 구유에 나신 아기께 그 밤에 경배하였네. 우리를 위한
아기가 자라날 때 깨달았다네. 살아계신 그 신사랑 아직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할 때 준비하셨네. 신비한 그 사랑 이제 알겠네. 살아계신 그 신사랑 죽기 위해 나신 주 십자가를 지신 주 다시 살아나셨네. 무덤 문을 옮기셨네. 살아계신 그 신사랑 아직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할 때 준비하셨네. 신비한 그 사랑 날 구하셨네. 찬양하세. 살아계신 그 신사랑 살아계신 그 신사랑 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제10일 기도회 셋째 날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늦은 비 성령을 체험하기 전에 어떻게 준비되어야 하는가에 관한 제목을 놓고 말씀과 기도로 준비되기를 원합니다. 오메가 베도와 라우디게라고 하는 책 63페이지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의 침례를 받아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셨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한 사람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복음 전도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 필요한 안약이 바로 성령의 침례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은 책 69페이지에서는 리비안 헤랄드지에 있는 그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모든 장애물을 제거하여 길을 준비하고 주님이 시들어진 교회와 회개치 않는 회중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수 있도록 하는 것만큼 사단이 두려워하는 것은 없다. 하나님의 성령을 위하여 길이 준비되면 그 축복이 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 전 우리 자신이 준비되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 시대의 늦은 비 성령을 체험하기 위하여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간절히 기도해야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 기도에 힘쓸 수 있도록 하시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을 시작하면서 시작하는 찬미가 있은 후에 시작하는 기도는 포트리 교회를 섬기시는 김정대 장로님께서 인도하시겠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많은 곳 내 어이 여기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의 안개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쌓으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저희들의 생명과 소망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죄악과 혼란과 고통이 차고 넘치는 이 세상에서 지난해에도 저희 성도들의 삶과 믿음을 지켜주시고 돌봐주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드립니다. 저희들에게 지혜와 성령을 허락하셔서 이 세상의 마지막을 사는 당신의 남은 백성들에게 새로운 결심으로 한마음 되어 하나님의 진실된 백성과 교회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진리와 공의의 하나님 아버지시여, 세상의 사람들이 점점 더 악해지고 그들이 죄를 부끄럽게 생각하기보다는 자랑으로 내세우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주여, 이 혼탁하고 어지러운 세상의 흐름에 저희 교우님들이 따라가지 않도록 지혜롭게 해주시고 선하게 지켜주시며 저희가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수 있도록 인내와 기다림의 마음가짐을 가지고 기도와 성령의 부르심보다 먼저 나가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리하여 저희들을 통해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되고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 임한 것 같이 이 세상에서도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드러나도록 저희를 이끌어 주소서.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각지에 있는 우리 재림교회들이 더욱 성숙한 믿음의 공동체로, 더욱 복된 소망의 공동체로, 더욱 따뜻한 사랑의 공동체로 발전하고 성장하게 이끌어 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세상의 신분과 명성과 지위로 인해 사람들과 경쟁하려는 충동으로부터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꾸미거나 허세적인 자세에 취하지 않도록 도와주소서. 자신만을 생각하고 집착했음을 용서해 주시며 자신을 잊어버리고 당신만을 바라보며 참된 평화를 발견토록 도와주소서. 그리하여 우리 교회들을 통해 각 지역에서 하나님의 참된 영원한 복음이 사람들에게 신실하게 전파되고 진실된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배우고자 하는 이들이 교회로 모이게 되고 죄를 자복하고 버리고 이기는 경험을 하며 함께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며 기다리는 백성들이 넘쳐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어르신들을 더욱 공경하며 청소년들을 이해하고 자녀들을 사랑하며 환우들을 위해 중보 기도하는 성령 충만하고 말씀 충만한 교회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으로 저희를 이끌어 주시는 주 예수님의 거룩한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주실 강사 목사님은 포트리 교회를 섬기시는 김현수 목사님이십니다. 기다림의 축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주실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창을 들으신 후에 우리 목사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주여 메마른 내 영혼 지금 갈급합니다. 은혜의 강가로
주님을 찬양해 목마른 자들아 내게 오라 주 말씀하셨네 생명수 마시는 자 목마름 없으리 내가 급하여 목마른 내 영혼 하늘의 문을 열어 은혜의 비로 마음의 봄비같이 내려주시니 주님을 찬양해 주님을 찬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10일 기도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다림의 축복입니다. 우리 시편 46편 10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잠깐 손을 멈추고 내가 하나님인 줄 알아라. 바쁘게 움직이는 시대와 소음, 공해 가운데 멈춤과 고요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매우 바쁜 현대인의 삶에서 매일 급한 일들이 우리의 관심을 끕니다. 가장 빨리 가능한 방식을 기대하는 패스트푸드 정신구조에 우리는 익숙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는 법을 잊어버렸고 이러한 조급함이 우리의 영적인 걸음에 새어들어와 파괴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초연결 시대의 시각적 충동과 청각적인 방해물들로 인해서 속도를 늦추다가 멈춘다는 것은 훨씬 더 어렵습니다. 하나님과 이야기할 때 고요한 중에 기다리라는 것을 배우고 또 신령한 문제들에 우리의 생각에 초점을 맞추는 것을 배우는 것이 오늘날 많은 사람들에게는 이상한 연습인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회복해야 할 성경적인 미덕입니다. 다른 긴급한 일로 붐비지 않은 조용한 공간을 조성하고 따로 시간을 마련하는 것은 하나님과 연결되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속도를 늦추는 것, 잠잠히 앉아있는 것, 잠잠히 숨을 고르는 것, 하나님의 부드러운 돌보심에 우리 자신에게 깨달을 수 있도록 인식시키는 것,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즉각 응답하지 않으셔도 초조해하지 않는 것, 이것들은 우리가 새로 배워야 할 것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까지 가는 이 경로를 바라보면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멈추고 가만히 기다려야 하는 시간들을 허락하신 때가 여러 번 있었지만 3번 정도의 모습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 시간들을 하나씩 살펴보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놀라운 사건들 속에서 기다림의 축복들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홍해 앞에 섭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푼 꿈과 희망을 안고서 출발합니다.
하지만 걸어가는 길은 쉽지 않았고요. 그들이 홍해 앞에 거의 도착하였을 때는 그들은 뒤로 그들을 쫓아오는 애굽의 정예 부대인 병거 600승을 보게 됩니다. 미친 듯이 그들을 쫓아오는 모습을 본 그들은 그저 마음과 몸이 얼어붙을 정도로 두려움으로 가득하게 됩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걸어오고 여기까지 온 것이 모두 허사인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이렇게 잡히거나 죽게 된다면 왜 여기까지 힘들게 왔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그 순간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그들은 두려움에 모세에게 원망을 합니다. 이때 모세가 말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들이 출애굽을 하고 람셋을 지나 그곳까지 오면서 그들의 수고와 노력이 조금은 있었다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들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할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법을 알지 못했던 것이지요. 미친 듯이 쫓아오는 병거 600승을 그들을 인도하던 구름 기둥이 옮겨져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사이에서 막아 더 이상 오지 못하도록 하였고요. 모세는 지팡이를 들어 바다를 향하여 들자 바람이 불어 그곳에 바다 가운데 길을 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길이 생기고 젖었던 바닥이 마르자 그들은 그 길을 따라 바닷속으로 들어가 건너편으로 옮겨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그 일을 믿음으로 했어야 했던 것입니다. 영감의 말씀은 다음과 같이 전해집니다. 가끔 그리스도인의 생애는 위험에 둘러싸이고 의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것처럼 보인다. 앞에는 절박한 파멸이 있고 뒤에는 속박이나 죽음이 있는 것처럼 생각된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앞으로 나아가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신다. 우리는 비록 우리의 눈으로 어둠을 꿰뚫어 볼 수 없고 우리의 발이 찬 물결을 느낄지라도 이 명령을 순종해야 한다. 우리의 전진을 가로막는 장애물은 망설이고 의심하는 사람 앞에서는 결단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모든 불확실한 그림자가 사라지고 실패나 패배의 위험이 없어질 때까지 순종을 미루는 자들은 결코 순종하지 못할 것이다. 불신은 장애물들이 제거되고 우리의 길을 똑똑히 볼 때까지 기다리자라고 속삭이나 신앙은 용기 있게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믿고 앞으로 전진하라고 촉구한다. 우리는 믿고 앞으로 전진해 나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셨는지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우리의 발길을 옮겨 나아가야 하는 것이지요. 두 번째는 시내산에서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위에 경계를 청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까지 오기까지는 얼마나 걸렸을까요? 그들이 출애굽을 한 때는 바로 정월 15일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시내산에 도착한 때는 3월이 시작되는 때였으니까 아마도 약 45일쯤 되지 않았을까 합니다. 이때는 시기적으로 아마 오순절이 가까운 때였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곳까지 오면서 마라, 엘림, 그리고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 또한 바위에서 흘러내리는 물을 보고 마시게 됩니다. 그들의 광야 생활은 그저 흘러가는 세월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마지막 하늘 가나안을 향하여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교훈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모세는 나중에 신명기서를 통해서 이렇게 힘있게 외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 하나님의 백성들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지키며 살아가는 백성임을 알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훈련시키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은 광야 생활의 역사는 세상 끝날에 사는 영적 이스라엘의 유익을 위하여 기록되었다. 이스라엘 백성이 사막의 이곳저곳으로 행진하던 모든 여정과 그들이 당한 배고픔과 목마름, 피곤함 중에서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당신의 능력을 현저히 나타내신 일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광야를 방황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다루신 기록은 각 시대의 당신의 백성들을 위한 경고와 교훈으로 가득 차 있다. 히브리 사람들이 겪은 여러 가지 경험은 가나안에 있는 그들의 약속된 안식처에 들어가기 위한 준비 학교였다. 이 광야에서 훈련받는 일에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경험이 필요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언약하는 일이었습니다. 사람과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들은 모든 자신의 일을 그만두고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그들은 옷을 빨아야 했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아야 했으며 그리고 그들은 마음을 정결하게 해야 했습니다. 이 몇 달 동안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하여 모든 사람들은 엄숙하게 준비하는 일에 그들의 시간을 바쳐야 했다. 그들의 몸과 의복에서 부정이 제거되어야 했다. 그리고 모세가 그들의 죄를 지적해 줄 때 그들은 마음의 부정을 깨끗하게 씻기 위하여 자신을 겸비하게 하고 금식하고 기도하는 일에 전념해야 했다. 준비된 그들은 모세와 함께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그 산 앞으로 나아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두려웠지요.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나님을 직접 본다는 것은 그들로 너무 두렵고 떨리는 일이었습니다. 이때 모세가 말합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강림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치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율법을 선포하시는 행사가 그 율법의 탁월성을 감안하여 매우 장엄한 광경이 되도록 경영하셨습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관련된 모든 것은 무엇이나 최대의 경외심을 가지고 대해야 한다는 깊은 인상을 받아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을 이루어 가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모습을 멀리서 보며 함께 선임된 70명의 장로들과 산 가까이에 있었는데요. 거기에서 모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습니다.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6일 동안 산을 가리더니 제7일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모세를 부르시니라. 정말 훌륭한 지도자, 흠없는 지도자 모세였어도 이 6일 동안 모세는 기다려야 했습니다. 이 기다리는 기간은 그에게 있어서 준비하는 기간이었고 자기 자신을 면밀히 살피는 시간이었다. 하나님의 총애받는 모세조차도
당장 그분의 앞으로 나아가서 그분의 영광의 발현을 견딜 수는 없었다. 그가 그의 조물주와의 직접 교통을 위하여 준비될 수 있기 전에 마음의 반성과 묵상과 기도로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는데 엿새가 걸리지 않으면 안 되었다. 모세는 6일 동안의 기다림을 경험하고 난 다음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을 받습니다. 이때 모세는 두 돌판을 받았고요. 성소에 대한 기별과 양식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해 자세하고도 분명하게 듣게 됩니다. 우리에게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자신을 살피고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는 시간, 그분을 기다리는 기다림이 필요한 것이지요. 그 기간 동안 우리는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온전히 주님을 받아들이고 영접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요단강 앞에 섭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나아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의 긴 광야 시간을 끝내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요단 강변에 있게 됩니다. 그들은 이제 그 강변을 건너면 가나안 땅이었고요. 그 일을 위해 특별한 준비와 기다림이 필요했습니다. 자신을 성결하게 하는 시간과 하나님의 임재를 위한 기다림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일에 그분의 능력과 은혜를 베푸실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들과 함께 하실 것이기에 그들은 성결하게 하고 마음을 깨끗하게 하여 준비하여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드디어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에 물을 밟고 걸어서 들어갑니다. 그때는 보리추수 때여서 요단강이 가장 많이 넘실거리고 많아집니다. 평소에는 폭이 한 30m 정도였다면 물이 불어 흘러내리는 그때에는 폭이 1.6km, 즉 1마일이 넘을 때도 있었고 깊이는 1m에서 그때는 4m 가까이 되는 아주 빠른 물결에 거대하고 건널 수 없는 강이 되는 것입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이 물에 닿는 순간 물은 멈추었고 흘러가는 물은 다 흘러가 버립니다. 2000규빗을 떨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요단강을 건너가게 되죠. 거기에서 각 지파별로 한 사람씩은 돌 하나씩 취하여 나오게 됩니다. 이곳으로 그들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전하고 나타내려고 하셨던 것이죠.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문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성경을 통해 우리는 마음을 다해 기다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성경 저자들은 종종 기대하며 기다리는 그들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기다림이 없다면 희망도 없습니다. 기다림이 없이는 연단도 없지요. 기다림이 없다면 인내도 없습니다. 기다림이 없다면 갈급함도 없습니다. 기다림이 없다면 생명도 없지요. 기다림이 없다면 인간의 역사도 없었을 것입니다. 기다림은 인간 존재의 일부입니다.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기다리는 동안 우리는 종종 유쾌하지 않는 문제들에 집중하며 그것들이 지나가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그 기다림은 수동적으로 앉아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며 불쾌한 상황이 어떻게든 사라지기를 바라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성경적인 관점에서 기다림의 주요한 목적은 기다림의 시간 동안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지 살피는 것입니다. 기다림의 경험은 우리로 하여금 중요한 영적
결정을 마주하게 합니다. 조바심과 의심으로 인해 하나님의 선하심과 전능하심에 의문을 품고 있습니까? 아니면 기다림의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사람이 되는데 도움이 될 특별한 기회를 마주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있으십니까? 기다림의 경험을 통해 전에 결코 맛볼 수 없었던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다림의 시간을 바라본다면 그 기다림은 그분의 뜻에 따라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다림은 진실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은혜의 표현입니다. 기다림은 우리로 하여금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시며 아무도 잃어버린 바 되지 않고 구원을 받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을 더욱 닮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 해를 시작하는 즈음에 함께 기도회를 참석하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임재하심과 분명한 인도하심을 위해 우리 자신을 살피고 그분을 받아들일 준비를 위해 기다려 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 기다림이 나를 준비시키고 나를 더욱 성결하게 하며 나로 하여금 진실한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이 기다리는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기다리지 못해 수없이 많은 일들을 망친 성경의 여러 인물들을 바라보고 생각해 봅니다. 주님, 또 다른 모습의 기다림으로 훌륭한 모습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의 통로가 되었던 모습들 또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아버지, 저희들 그러한 기다림을 아는 사람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다림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크신 은총과 은혜가 매 순간마다 저희들과 함께 하셔서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믿고 기다림으로 주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저희들을 사랑하시며 언제나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기도회는 두 분의 대표 기도자분들께서 이 시간을 인도하시겠습니다. 첫 번째 대표 기도자는 뉴욕 중앙교회를 섬기시는 안상기 목사님이십니다. 기도 제목은 우리의 증거하는 말씀에 힘을 주셔서 주님 재림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에 참여함으로 늦은 비 성령을 우리가 듬뿍 받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기도가 마쳐진 후 1분 동안 음악과 함께 개인 기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에게 기나긴 팬데믹의 터널 속에서 빛과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소망의 한 해 2024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아니었다면 저희가 오늘을 맞이할 수 있었을까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10일 기도회를 통해 저희의 게으름과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명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죄악들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믿음의 우선순위를 바로 세워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의지하여 구하오니 신명기 11장에 약속하신 새초부터 새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나의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사도행전에 허락하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다시 한번 말씀의 약속을 의지하여 간구하고 또 간구하오니 초대교회에 부어주신 이른비 성령의 역사가 금년 저희 각자와 교회마다 늦은비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시옵소서. 각 교회 지도자들과 성도들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자장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전쟁과 갈등, 기후변화와 천재지변, 경제적, 육체적으로 흔들리는 시대, 다시 오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재림의 소망, 세 천사의 기별, 오직 이 한 일, 영원한 복음 증거를 위한 증인의 사명을 위해 협력하고 합심하여 온 세상에 크게 외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분명히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두 번째 대표 기도자는 텍사스 폴스월스 교회를 섬기시는 장재훈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 제목은 사랑하는 가족들과 우리의 이웃들을 헌신적으로 사랑할 수 있는 방법과 바른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구별할 수 있는 영을 받음으로 신실하게 진리를 증거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제자를 삼는 방법을 알려주소서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기도가 마쳐진 후 1분 동안 잠시 함께 개인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가 마음을 합하여 기도의 시간을 갖고자 모였습니다. 또한 주님의 자녀됨에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주님의 종으로부터 기다림의 축복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저에게 빈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새해를 결심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넘치는 기도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회가 주님께 상달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님이 흠량하시는 기도회가 되길 기도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와 가정이 되길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도 기도회에 참여해 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각 교회의 목사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내일도 같은 시간에 기도회가 진행되겠습니다. 내일은 볼티모어 교회를 섬기시는 이경철 목사님께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춘 삶의 자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주시겠습니다. 이 밤도 평안한 쉼을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